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8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공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친근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예정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투 병력이나 또 그들의 어떤 작전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작전을 세우고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했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또 그 성은 여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빈약한 무기로서는 싸워서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성입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절망하며 원망하며 그죠? 눈물을 흘리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고 라고 울며 통곡할 일이었지만 이때는 40년이 지난 이들은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기만 했습니까? 돌기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계속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크게 외치라. 온 함성을 하여 크게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것은 승리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싸우십니다. 여기 친근히 하다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살려주시며 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분을 또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약속을 언약을 범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더 잘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믿음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히 하면서 멀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실한 여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잘 피워놓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너무 추워서 나가보았더니 그토록 잘 피던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녁에도 연탄이 잘 피던 것을 잘 확인하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추위에 견딜 수 없어 나가보았더니 또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는 세든 사람이 소행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집사인 사람이 싸울 수도 없고 또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서 다음날 저녁은 자는 척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자 건넌방 부인이 나오더니 연탄을 또 빼가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나가서 잡을까 생각했으나 그렇게 되면 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려 이 2주간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매일 밤 참으려고 하니 참 이 집사님도 참 죽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너방 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전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누구하고 실컷 싸우면은 남편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앞집 사람의 연탄을 빼가면은 저 사람이 뛰쳐나와서 나오고 시컨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남편의 애군을 떼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 밤 이런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2주간이나 계속했는데 끝까지 반응을 안 하다는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집사님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하고 싸울 수가 없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고 그 가정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싸워주셨어요? 집사님이 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인 그 필드리 주변에 진을 공격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 상을 눈치챈 필드리시에 있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대피를 고심하고 있었고 또 시의회가 수립되어서 프랑스군이 공격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미리 항복을 해서 도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폐하가 되고 인명 피해자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버틸 것인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평소 시민들의 상담자가 되어던 교회의 목사님이 일어서서 말하기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정대로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시다. 그 후에 다시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던 의원들은 모두 이 목사님 말에 찬성을 하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가 준비가 한창이었고 이에 종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종소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공격 완료를 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는 때 아닌 종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밤사이 오스트리아 군대가 도착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작전을 바꾸어서 그 필드리시를 떠날 것을 명령하고 모든 군대가 후퇴했던 것입니다.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기도로서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에서에게 보내어 야곱을 빼앗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때에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에서와 싸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의 민족의 용서와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다니엘이 무릎 꿇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시점부터 바로 어떤 일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사업이 맞춰질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친근히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로서 시작하는 그 삶은 반드시 승리로서 꼴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제적들을, 우리는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여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 옆구리에 찝찝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에 근심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또 유혹이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의 옆구리를 또 찌르게 되고 채찍이 되고 또 우리 눈에 가시가 되어 우리가 필경은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김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가 힘이 있어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사실 나라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예비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신 분석을 처음으로 주장한 오스트리아의 지그문드 프로이드 박사는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정복 못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심장 고동이 불규칙한 것을 발견한 그의 의사는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라고 그에게 권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중단했으나 이 고생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턱뼈에 암이 생겨서 35회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그의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와 그의 의사들은 생명이 위험함을 계속 경고했으나 끝내 그는 담배를 버리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 그 담배가 그의 생명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로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능히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런 이 사람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의 유혹은 마약과도 같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그 덫에 죄의 덕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나안 백성들하고 사귀지 말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용기가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곁에 두고 나중에는 그들과 사귀며 살다가 오히려 그들의 노예가 되는 사사기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 모든 오늘 주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 할수록 승리는 늘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의 모든 습관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성벽이라 끊을 수가 없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그분과 친근히 함으로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참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승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함을 통해서 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참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므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늘 열심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도 우리가 세상과 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친근히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승리하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온전히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참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